반갑습니다. 신신명 17행 귀근득지 수조실종. 귀근득지, 맛을 보고 얻으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맛을 본다. 가마솥에 불을 떼게 갖고 밥을 지으면 정말 맛있겠죠. 밥을 한솥 지어서 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주걱으로 살짝 떠서 수저로 딱 맛을 보면, 아, 이 밥은 정말 잘 됐구나, 아니면 좀 설익었네, 아니면 좀 꼬두밥이네, 질레 맛을 다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이 놓이고 바늘구멍만 한 빛이라도 이렇게 맛을 보면 점점 생각이 부서지고 얻는다. 얻을 것은 없지만 생각이 부서지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모습은 생각이 아니 근본은 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벗어나면 바로 근본입니다. 수조실종, 쫓을수.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면 모습을 보잖아요. 귀로 들으면 모습을 보잖아요. 눈에 모습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귀에 소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남아있어요? 내 생각 속에 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승찬 스님이 가르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빛을 줘. 마음이 비추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비추고 있는 소리, 마음이 비추고 있는 색깔, 마음이 비추고 있는 모습을 따라간다. 소리를 따라간다. 색깔을 따라간다. 마음은 모습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습을 보고 모습을 쫓아가잖아요. 모습을 쫓는 건 마음하고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저기 경전에 한나라의 개와 고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의 개는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무슨 그 맛있는 고기나 되는 줄 알고 그 돌을 쫓아갑니다. 근데 고양이는 호랑이는 돌을 던지면 돌을 물로 가는 게 아니고 딱 돌아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물로 간답니다. 방향이 전혀 다르죠. 깨달으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쫓으면 근본을 잃는다. 색깔, 느낌, 감정에 이 모습 없는 것이 다 함께 그냥 한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습을 쫓아가면 근본을 잃고 모습을 쫓아가지 않으면 근본입니다. 근본이 뭘까요? 지도, 지극한 도, 길 없는 길, 그것을 다름 아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근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근본입니다.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흔히 이렇게 허공에 비유를 합니다. 허공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허공 저기를 몰랐을 때 옛날에 그 분들은 그랬잖아요. 그 동양 사람들은 이 서쪽에 가면 서방 정토 극락 그러잖아요. 서쪽에 가면 극락이 있을 거라고 했고, 서양 분들은 동이족 그러잖아요. 그 해를 보면서 계속 해를 따라 온 거죠. 이쪽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도 저쪽도 가보니까 허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본래 텅 비어서 막힘이 없고 나눔이 없습니다. 근본 또한 허공과 같아서 단 한 번도
둘로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근본을 떠난 적이 없고 실상은 중생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근본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근본 속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근본 속에 살고 있는데 또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근본 속에 살고 있다면서 왜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자기 생각이 딱 가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서 네 생각이 부서지고 나면 근본이다.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숙소에서 나와서 마루를 건너서 툇마루가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거든요. 근데 아마 봄이었던가 초여름이었던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4시 반부터 움직이니까 굉장히 어둑어둑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이제 무시고 신고 이렇게 오는데 무엇이 신발 안에서 뭔가 물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을 가다가 탈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당으로 가서 그날 아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탈탈탈 턴 그 자리를 가봤어요. 거기에요. 실뱀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뱀이 저녁에 제 신발에서 잠을 자신 거죠. 그때부터요 막 소름이 끼치고요. 어떡해, 뱀이 내 몸에만 붙어있는 것 같고요. 금방 뱀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밥도 못 먹었습니다. 실제 뱀이 있습니까? 생각을 쫓아가니까 근본을 잃고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학식이 많거나 또는 운동을 잘하거나 재산이 많은 것을 자기의 어떤 자존심으로 삼습니다. 그걸로 나를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도의 세계는 한 번도 어떤 것이 많고 적고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교도 우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생각을 쫓아서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모자라고 더 채워야 할 것 같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남에게 뒤지는 것 같고 자기 뜻에 자기가 스스로 압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고 꿈속에서 슬피 우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날파리들이 저기 불빛에 떠다떠다떠다떠다 붙여 있거든요. 그 날파리들은요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불빛만 쫓아서 무작정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날파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겉모습, 현상, 형상만 보고 그 안에 마냥 붙어있는 마음을,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 한 몸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이 빠져서 그 모습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습에 함몰되고 스스로 갇혀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빠져있든 갇혀있든 진실은 본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하고 듣고 손짓하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들이 노크도 했다가 손도 들었다가 이것이다고 했다가, 왜냐면 그 마음은 작동을 해야 드러나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드러나 있습니다. 생각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현상과 본질이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달라붙어서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쫓아가면 근본을 잃는다. 마음 공부는 내가 쫓아가고 있는 내 뜻이 부서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생각이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면 도에 통하는 것이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로써 내 생각을 놓았다 벗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체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면 아무것도 없어서 뭐라 할 게 없지만 감이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승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의 체험을 하고도 평생 동안 익숙된 내 번뇌에서 조복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조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조복되는 시간이 6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스승님은 10년은 해야 한다 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선물이 놓입니다. 인과를 따라가면 내 생각 속에서 다시 헤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계에서도 그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근본이 드러나도록 단련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 오토바이를 잘 타는 그 사람도 한순간에 방심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운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고는 타인의 실수,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계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해서 불쑥 드러납니다. 어떤 선사는 짐을 지고 애나무 다리를 걷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애나무 다리를 걷는데 얼마나 이태롭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나도 잃고 짐도 잃습니다. 이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공부길을 가느냐, 세속에 물드느냐, 순간의 차이입니다. 경계란 평생 눈앞에 있습니다. 애나무 다리를 걷다가 순간의 그 헛발질이 다리 위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공부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생각 속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감에 익숙되도록 끊임없이 단련하고 몸으로 마탁하고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무엇에 끌려가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한한 자유, 그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부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공부인은 진정한 가치죠. 근본이 분명해지면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무슨 일이 지나고 나면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 말을 할 걸 한 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었을 텐데. 또는 아니면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다 나를 가지고 현상을 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깨달으면 이 돌아보는 게 사라집니다. 참 편안합니다. 자기를 구속하는 것은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깨달아서 단련하고 익숙하고 보면 근본이 있을 뿐 경계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